요한복음 10장 1절에 10절 말씀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이제 목사가 강단에서 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피하고 싶은 유혹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못 모르고 설교할 때는 막 재밌어서 그렇게 설교하다가 조금씩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알아가고 또 그 고민과 아픔들을 계속 알기 시작하면 이게 막 부담이 막 오고 특히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막 알면 알수록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깊은 고민과 묵상에 빠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편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별 하나, 이성선인데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환히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이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이러십니다. 제가 왜 이 시가 제 마음에 다가왔냐 하면 지금 이 세상에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정말 이런 마음들이 좀 많아졌으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읽었던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집중하는 책 중에 하나가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The Purpose Driven Church가 1권이고 2권이 The Purpose Driven Life잖아요. 우리말로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교회마다 이 목적 열풍이 불어서 뭐 목적 41기도 세미나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읽었던 책이지만 그런데 다시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이게 그냥 막 후루룩 읽는 책이 아니니까 정독해서 다시 읽어야 되겠기에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나는 정말 목적이 이끌려가는 목사인가?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읽는 책을 저는 세 종류로 나눕니다. 꼭 읽어야 되는 책, 읽으면 좋은 책,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 이렇게.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나지만 이유는 나의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쏟아지는 수많은 인생물 책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읽어야 되는 책 여기에 이제 선별해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도 여러분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고 있으니까 혹시 읽어보셨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우리 개신교단은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기치를 내건 1517년 루터라는 한 사람에서 촉발된 일이거든요. 사실 종교개혁은 그 이전에 르네상스라는 문해 부흥의 물결에 있다와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르네상스의 기본 모토가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이게 이제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 당시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루터의 마음속에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때 외쳤던 구호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기독교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거든요.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 구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보셨고 또 최근에도 또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전도 소책자인 사행리 보시면 제일 1월이 나와요. 1월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God loves you and have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원더풀 플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소개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이따만큼 사랑해.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이따만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66권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성경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성경의 마스터 키와 같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같이 보셨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미러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다, 사인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을 7가지만 딱 뽑아서 요한복음 정리해놨거든요. 2장에 가나 오는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4장에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친 사건,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친 사건, 그리고 6장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 6장에, 그리고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맹인을 치유하신 9장의 실로암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이 7개만 나와요. 수많은 이적이 있지만 딱 7개만 선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중심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진 이 구조가 요한복음이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그러는데 영어로 I am이거든요. I am 뭐뭐뭐, I am 뭐뭐. 이게 딱 7번 나옵니다.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딱 7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 사건 7개, 에고 에이미, I am 뭐뭐 이 7가지, 이 2개가 이렇게 축을 이루면서 요한복음이 이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독특한 또 다른 면이 요한복음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양에다가 비워요. 양에다가.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는 뭐냐?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풍성이거든요. 풍성?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요즘 여러분 삶이 좀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학교 다니는 우리 형님 행복하는 모양인데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새 삶을 그러면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네. 풍성한 새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목자의 음성을 바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대요.